네, 반갑습니다. 연대기로 보는 신약 서신서, 오늘은 제8강 히브리서라는 우리 서신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를 보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우리 디모데 후서와 비슷한 시기 같죠? 실제로는 비슷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비슷한 장소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가 이 저자 연대에 대해서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서신임이라 아마도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오리무중 가운데 있는 그런 서신인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설명은 한번 잘 들어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바로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 코스를 한 번 더 복습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1차 로마 감금에서 무죄로 풀려난 이 바울, 아마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로 풀려난 거죠. 그리고 이 당시는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의 이 무죄 항변이 이 법정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풀려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죠. 그레데, 이 그레다라는 섬으로 이동해서 바울의 애제자, 수제자들을 남겨둡니다. 이 그레다라는 섬은 굉장히 이제 포악한 섬, 또 이제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서 이 수많은 무역상들이 다니고 뱃사람들이 다니니까 이 사람들의 성격이나 그런 모습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험한 데는 험한 곳 전문가 누굽니까? 디도. 그래서 디도와 그 일행들을 남겨두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디도, 율법교사 세나, 그리고 또 누구죠? 아볼로, 아볼로, 이런 팀을 남겨두고 이동하죠. 에베소에 가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부흥일로에 있는 교회, 그리고 어르신도 있고,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죠. 바울의 제자들도. 그래서 사람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안정적인 에베소 교회에 또 안정적인 목회를 잘하는 애제자, 수제자,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이 터키, 이 서부 이 지방에 들리죠. 왜냐면 여기도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가 있었고, 특별히 빌레몬이라는 제자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서의 스토리 기억나시죠? 이 오네시모 좀 잘 봐줘라, 확인해 보러 간다, 갔잖아요. 가서 그냥 갔다 온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을 또 강의해가며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동해서 드로아에 들렀는데 한여름이어서 이 카포스 가보의 집에 외투도 남겨두고 또 가죽 종이로 된 책도 남겨주고 또 이동합니다. 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드로아에서 집회를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주제는 뭐예요? 예정론과 교회론, 그리고 기독론,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을 강의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그렇게 싸우던 우리 권사님들 유디아, 순독에 화해시켜야 되잖아요. 아마 화해시키고 눈물 날 정도로 따끔하게 한번 혼을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반목과 화목이 없던 반목 가운데 있던 이 빌립보 교회가 다시 정상화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쯤 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썼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왜 썼냐면 내가 이제 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우리 에베소에 다시 갈 예정이다,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 만일 못 가게 되면 네가 이제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책임져야 되니까 이 목회자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디모데 전서에 담아서 보내는 거죠. 데살로니가쯤 가서 이 디도, 이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또 이제 비슷한 내용의 그런 서신들 써서 보내고요.
써서 보낼 때 이런 약속을 마지막에 합니다.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니고볼리란 일루리곤의 이 대도시에서 큰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디도야 우리 좀 사람들 좀 먼저 보내라. 그래서 좀 집회 준비 좀 미리 시켜라. 뭐 그렇게 명을 또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니고볼리 집회 전후로 투옥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이쯤 됐을 때는요 이 네로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본격적인 그런 핍박의 시작점에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표적 가운데 하나죠. 어찌 보면 바울이 가장 큰 표적이죠. 1차 강금 때는 풀려났지만 2차 강금 때는 어림없을 것이다. 사형 때려! 그래서 마메틴 감옥의 사형수로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인 서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이제 기도하면 면류관이 보이고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그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느낀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됐다. 순교의 때가 됐다. 그래서 마지막 서신, 사랑하는 디모데야, 보고 싶다. 보고 싶어. 내가 마가도 보고 싶다. 보고 싶으니까 올 때 너뿐만 아니라 마가도 데리고 오고, 또 뭘 시켰습니까? 드로아에 여러분 그 외투 놓고 왔잖아요. 그거 좀 가져와라. 책도 놓고 왔잖아요. 책도 좀 가져와. 예. 그래서 아마도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만 해도 물론 사형수 과목이지만 언제 사형될지는 몰랐던 뭐 그런 시점이었죠. 그래서 디모데야 와라. 뭐 얘기할 것도 있다. 보고 싶다. 그다음에 여러 거 뭐 부탁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는 이 와중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여기가 어디죠? 마메틴 감옥. 이 돌 감옥 지하에 있는, 이 로마 포럼에 있는, 지금도 있죠? 이 지하 돌로 쪼갠, 그러니까 정으로 빤 게 아니죠. 깨뜨려서 도저히 나올 수 없게 만든 지하 감옥입니다. 그래서 저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저 창문으로 이런 사형수만 올라가는, 이 계단 올라가면 사형대로 향하는 그 광경만 보이는 이 마메틴 감옥에 이제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얼마나 외롭고 춥고, 물론 순교를 각오했지만 뭐 그런 쓸쓸한 마음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도. 자, 어쨌든 여기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와중에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가 있었죠. 예, 누가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먼저는 히브리인을 향해 쓴 서신이니까 히브리서겠죠. 다시 말해 유대인들, 전 세계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뿐 아니라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나 점점 유대교로 배교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다. 왜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갔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실 때 곧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들이 믿음 좋게 막 밭도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곧 오시는데 우리 다 팔자 그냥. 그래서 이제 뭐 서로 한 돈으로 음식을 나누고 또 떡을 떼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계속 먹고 살 길은 점점 없어지는데, 왜냐면 왜 또 밭을 팔았냐면 직업을 못 가졌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 핍박도 당했고. 그런데 점점 먹고 살 길도 없고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 때 돈을 모아가지고 연보를 모아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도 이제 그 돈도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막 돌아가는 거. 야, 일단 살고 보자.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자세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배교의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누가가 하루는 사도 바울 선생님, 왜 지금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뭐라고? 막 사도 바울이 거의 죽어가다가 막 화는 아니고 안타까움에 그 일성을 내질렀을 거예요. 왜 그런 거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죽다 살아난 적이 여러 번인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의 99%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 각처에 퍼진 유대인들이 야, 예수란 이단 전하지 마 하면서 때려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 나는 뭐 모른 체 하겠다, 내 원수 같다 하면서 그냥 이방인들한테만 전도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심지어 여러분 그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기억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끊어지고 내 혈육,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면 난 그 길을 택하겠다. 막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애타는 동족 사랑.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그 옆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한번 편지를 쓰시면 어떨까요? 아니 선생님, 뭐 디모데한테도 잘 쓰고 디도한테 쓰고 뭐 교회들마다 교회 잘 쓰시더만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편지 한 장 없으십니까? 한번 이참에 좀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서신 한번 쓰셔야겠습니다. 뭐 서신 성격도 있고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기독교 교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신 한번 쓰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안하니까, 그래, 내가 왜 그 생각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냐? 내가 지금 당장 펜 가져와라. 네, 펜은 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유대교의 지식도 아마 바울을 따라갈 사람은 없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의 지식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도 정통해야 되고 기독교에도 정통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니면 쓸 수 없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냥 뭐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통신학자, 유대 정통신학도 경험하고 기독교의 정통신학도 경험한 이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바울밖에 그 당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바울밖에는 이런 그 수준 높은 정도의 서신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래서 쓰기 시작한 거죠, 바울이. 그런데 쓰다가 중간에 판사의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형 날짜가 집행이 된 겁니다. 몇 월 며칠 이제 사도 바울을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이제 뭐 바울은 담담했겠죠. 뭐 죽을 거 각오했으니까요. 그래. 그런데 이제 그 분량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중간 정도 썼는지 아니면 그보다 많이 썼는지 아니면 뭐 시작하다 중단된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쓰다가 사형 날이 확정이 되니까 누가요? 네, 소식 들었느냐? 그럼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실 날이 오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천국에서 볼 거야. 그럼요, 믿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나눴겠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누가요? 네, 그때 우리 말한 그 프로젝트 있지 않느냐? 뭐였죠? 이 사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쓸 서신. 그렇죠. 내가 쓰고 있었네. 얼마나 쓰셨나요? 내가 이 정도 썼네. 그런데 지금 날짜를 보니까 내가 뭐 체력도 그렇고 더는 못 쓸 것 같네.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누가 당신이 나머지를 마무리해서 예루살렘에도 보내주고 이 서신을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 교회에 좀 보내주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신을 보고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좀 보내주시오. 그럼요. 제가 이 사명을 간절히 붙들고 반드시 완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미안성의 편지는 누가에게 맡겨지고요. 마침 여러분 이때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쓰고 보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가 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십니까? 그 당장 짐을 싸서 마가 어딨어? 마가 수소문 해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마가 지금 어디 있었죠? 베드로와 같이 사역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터키 동부 어딘가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을 전해가지고 마가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외투랑 책을 찾아오라고 했잖아요. 디모데는 바울의 명령이라면 뭐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울에게 찾아갔는데 바울이 지금 뭐 사역 날짜 정해지고 막 지금 난리 난 거예요. 디모데가 목숨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바울의 이 재판, 아마도 마지막 재판에 최후의 변론을 디모데가 맡은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이 법정은 굉장히 요즘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이 법정 혹은 법 제도보다 훨씬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정말 이 법적으로 완벽한 논리가 있어야 또 집행이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억하심정이 있다 그래도 함부로 죽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가 내가 이 사도 바울의 판정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맡겼겠죠, 디모데가. 이 얘기는 뭐냐면 목숨을 건 거예요. 만약 판사가 이 변론 잘못됐고 사도 바울 사형 맞다 이러면은 이제 디모데의 그 앞날도 목줄도 뭐 아무도 담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디모데가 막 나서서 바울의 무죄를 막 항변하는 겁니다. 뭐 1차 감금 때도 이렇게 해서 좀 살아났고 또 기억나시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 이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고 사형이 확정된 거죠. 그리고 디모데 괘씸죄에 걸려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 디모데가 누가한테 부탁합니다. 누가 선생님, 네. 제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잠시 놔두고 바울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제 앞날도 지금 확실하지 않는 거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선생님? 당신은 바울의 마음도 잘 알고 저의 마음도 잘 알고 에베소 교회도 물론 잘 아시고 그러니 혹시 모르니 에베소에 가서 좀 목회를 하고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바울에게 부탁받은 부탁들도 있고 제가 그걸 잘 간직하고 에베소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때쯤에서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서 목회하고 있고요. 누가의 그 안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들고 에베소에 가서 이 모든 이 히브리서의 나머지 부분들을 다 씁니다. 추가하기도 하고 수정할 부분 수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완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쯤 이제 완성해서 이제는 뭐 다시 이제 끈을 묶으려고 하는데 소식이 들린 겁니다. 네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죠. 왜냐면 그렇게 극심한 핍박을 하던 네로가 막 바울도 죽여버렸잖아요.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마침 디모데가 네로가 죽은 뭐 이것과 연관이 있겠죠. 풀려났다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미에 이런 걸 하나 딱 덧붙이는 거예요. 디모데가 풀려났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23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기쁜 소식을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전하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마지막에 한 구절 쓰지 않았을까. 뭐 그뿐 아니죠. 이 편지를 들고 누가가 예루살렘만 가는 게 아니고 뭐 수리아 안디옥, 뭐 터키 지방, 뭐 아가야 지방, 뭐 전 세계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들려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하여튼 방문하는 곳곳마다 이 디모데와 함께 좀 들려볼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뭐 100% 확신을 가지고 뭐 이것이 확실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럴 수는 있겠다. 그런 정황들이 좀 보이죠. 또 한 가지 정황을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볼 수 있었냐. 네. 왜냐면 히브리서 1장을 볼까요? 1장을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세상에 편지를 쓰는데 누가 쓴다? 또 뭐가 지금 없어요? 누구에게 쓴다? 어떤 마음으로 쓴다? 그런 게 없죠. 지나온 서신들만 봐도 바울 서신들 뭐 일반 다른 우리 뭐 공동 서신들만 봐도 이런 편지는 없거든요. 아니 다짜고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이 썼겠죠.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는 동족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뭐 이렇게 처음에 당연히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누가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미완성의 서신을 받아들고 완성하는 가운데 이 서론이 너무 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또 강경한 할례파들 특히 할례파들 사이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좀 있거든요. 아니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거는 야고보서를 보시면 더 확실한데 야고보서가 이런 사람들한테 또 쓰는 거예요. 이 지금 오늘 8강이 히브리서고 다음 강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도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막 지금 유대 율법들은 막 필요 없다 그러고 이방인들한테 가서 헬라인들한테 가서 막 유대 율법 막 이렇게 바울은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오해가 막 생긴 겁니다. 바울 이 사람 정말 너무 나쁘다. 뭐 유대인들 뭐 아무것도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바울의 이름은 좀 빠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왜 보니까 내용은 너무 끝내주거든요. 내용이 이거 딱 보내면 유대 그리스도는 다 돌아온다. 그런 확신이 누가 가운데 있는데 뭐가 하나 걸리는 거예요. 이 첫머리 이 바울 이름 좀 빼면 좋겠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가위로 본론부터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추측이지만 여러분 근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던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편지가 히브리서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은 어떻게 기독교로 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있냐 너희들. 아니 지금 피 묻은 복음을 받고 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지금 경험한 기독교의 교리 너희가 잘 몰라서 그래. 너희가 겉핥기로만 알아서 그래. 내가 제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정말 유대교에도 정통하고 기독교 교리에 정통한 바울이 두 개를 정밀하게 비교해서 뭐가 더 낫냐. 너 한번 비교해봐. 상식적으로 네 수준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비교해봐라. 뭐가 더 좋은 종교인가. 그리고 내가 뭐를 붙들어야 되는가.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난상 토론해보자.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난상 토론해보자. 한번 읽어보고 대화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쓴 비교 종교 논문과 같다. 유대교를 그리고 기독교를 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비교 종교 논문. 그런데
어느 게 더 낫다고 한다고요? 바울의 입장은 당연히 기독교죠.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진리인 종교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쓴 서신이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서신을 받아들였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죠.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히브리서를 딱 받아들고 믿은 사람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려고 썼으니까요. 이 서신을 받아들고, 그래, 내가 지금 잠시 미쳤다.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 아니다. 내가 다시 예수 편에 서서 지금 뭐 어차피 예루살렘 먹고 살 길 없으니까 나 이 예루살렘 포기하고 디아스포라 되겠다. 복음 전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종한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내가 이 서신 받지만 그냥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나 유대교로 간다. 예수고 뭐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서신이 전해진 히브리어가 쓰여진 AD 65년,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 정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안에 있는 이 100만 명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아들고 순종한 사람을 산 거고, 이 서신을 받아들고도 불순종하고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서신은 최후의 통첩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마지막 사인 같은 겁니다. 너희 이 서신을 받아들고도 그래도 유대교로 갈 거야?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그런데 이 서신을 받아들고 회개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게 되었다. 뭐 그런 또 역사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예수 안에 머물라고 쓴 편지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편에 서라. 어디가 더 좋은 편인가?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더 좋은 편에 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너희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내가 안다. 너희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고 예수님 재림이 곧 안 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 내가 알아. 그러나 인내하자. 왜요? 여러분, 이따 보시겠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니엘, 수도 없는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냐. 우리도 지키자. 인내하자. 그래서 3번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비교 종교 논문이라고 했는데 비교한 내용을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하는데, 자,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데, 유대교에 자랑하는 유산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지금 설명드릴 유대교에 좋은 것들. 너희들 이것 때문에 유대교 믿고 있는 거 맞지? 그런 거 한번 기독교와 비교해보자. 그래서, 비교를 시작하는데, 요 내용만 하면 히브리서는 끝납니다. 요 내용만 이해하면, 이 히브리서의 서신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우리 1장에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 야, 너희 유대교 보니까 선지자들 엄청 자랑하대? 그쵸? 유대교에서 선지자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있잖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 뭐야? 뭐였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거고, 이 예언의 성취가 우리 눈앞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다. 야, 그런데 선지자와 예수를 비교하겠다고? 말도 안 되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왕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 그가 성취라는 거예요. 비교 안 돼.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1대 0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1장 2장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너희들 천사 아주 엄청 자랑하대. 여러분, 구약에 천사 많이 나오죠? 구약에 많이 나오는 천사는 특히 이 당시,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천사 숭배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면, 영지주의가 그 당시, 교회들을 휩쓸고 다녔거든요. 이들에 의하면, 중보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육체로 왔다고 하니까. 육체로 온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영으로 된 천사가 진짜 중보자야. 그래서 이름들을 막 붙여가면서 이 천사 저 천사한테 막 자신의 중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완전 이단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 상황.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천사 숭배가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있지 않았을까. 이뿐 아니라 실제로 유대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 천사에 관한 그런 어떤 잘못된 숭배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자. 천사가 뭐냐면 내가 설명해 줄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종놈이다.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천사 듣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뉘앙스예요. 뭐냐? 저와 여러분,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서번트,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입니다. 종. 부리는 영. 부리는 종.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리는 종이야.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곁엔 지금 천사가 있습니다. 전 믿어요. 왜냐? 나는 구원받을 후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잘못될까봐 예를 들면 운전하고 가는데 막 어떤 차가 막 올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차를 막아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운전하다가 이게 졸고 있는데 막 깨우기도 하고 옆에서.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신비한 경험. 단 한 명씩은 있을 건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옆에 누구도 없었는데 뭐가 날 깨운 것 같아. 누구였습니까? 천사. 그러니까 이런 예들은 많고 하여튼 이 천사는 불인 영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있냐? 없다. 2대0. 자,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모세 대단하죠. 유대인은 모세하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절하고 난리 나는데 모세 위대하지. 그런데 세상에 모세는 하나님의 집, 성망을 맡은 사환, 집사에 불과하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 성막의 주인도 아니고 그냥 이 성막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원에 불과해요. 실제로 그 역할이. 그런데 보자.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아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왕국의 그 집의 집사와 그 왕국의 아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사환은 그 집을 관리하는 그런 종에 불과하고 사실은 그 집의 아들은 그 하나님의 집, 그 집의 모든 유산을 이어받을 후계자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집의 주인 되신다. 이 사람들아. 3대0이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아이고, 여호수아 말하면 그냥 뒤로 넘어가지. 얼마나 위대합니까? 존경할 만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애를 써서, 우리에게 준 소망은 뭡니까? 가나안이죠? 그냥 그 가나안.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이 가나안 하나, 그 소망 하나, 성취하고 죽지 않았냐. 그런데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는 영원한 천국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선물로 줄 사람이다. 가나안과 천국을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없죠. 그럼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비한 선물은 이 땅의 작은 복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요 엄청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이 상급과 선물들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나그네로 있다가 이 세상에 주시는 잠깐의 물질들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교가 주는 여호수아가 주는 그런 것들과 그리스도가 주는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 4대0. 아론과 위대하신 제사장 멜기세덱. 너희 아론 아주 그냥 대제사장 자랑 많이 하지. 좋다. 근데 아론 죄 지은 거 너희 알아볼라. 죄 많이 지었죠. 여러분 아론 대단한 분인데 금송아지 만드는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제 그 산에 올라간 동안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론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연약한 부분을 많이 보입니다.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되먹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고, 너희 아론의 후손으로 떠들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후손입니까? 누구의 반차를 따랐습니까? 멜기세덱. 이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과 만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보다 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시작도 끝도 없는 마치 하나님으로 보이는 이 멜기세덱의 그 제사 혈통을 잇는 이 반차를 따르는 내가 진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흠 있고 불완전한 아론의 후계자가 아니라 흠 없고 완전한 멜기세덱의 후손이시다. 비교 안 되는 거죠. 지금 몇 대 몇입니까? 벌써 5대 0이네요. 자, 성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8장에 나오죠. 야, 성전 너네 진짜 그 성전 자랑 많이 하지. 특히 그 당시 헤롯 성전 괜찮았거든요. 헤롯 성전이 지난 솔로몬 스룹바벨 성전보다 훨씬 더 으리으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막 어깨에 힘 쫙 주고 우리 성전 봐라, 성전 어떠냐 막 하는데, 야, 너희 잘 모르나 본데 이서진 쓰여지고 이 성전 얼마 뒤면 끝장난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그리고 이 성전은 천국의 모형에 불과하다.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 지성소의 모형을 이 땅에 잠시 갖다 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지성소를 마련하신 분이다. 그리고 거기에 주인이 되셔. 비교가 되냐?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품 안에 안긴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만드신 그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모형 성전이 지목하고 있는 한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구약 말씀드릴 때 설명드릴게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형하고 진짜하고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 모델하우스랑 진짜 아파트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모델하우스가 좋아 보여도 그 잠깐이잖아요. 진짜 우리 아파트 짓고 입주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가 마찬가지예요. 비교할 수 없다. 모델하우스와 진짜 아파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성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분과 성전을 비교하지 마라. 벌써 6대 0. 염소나 송아지 피보다 더 나은 보배 피가 있다. 너희 구약의 제사들 5대 제사 많이 자랑하지. 너희 그 제사들 엄청 자랑하는 모양인데 그거 불완전하다. 곡식 제사, 피 제사 아니에요? 동물 제사? 그런 거 얼마 뒤면은 1년마다 한 번 또 드려야 되지. 죄 지을 때마다 갖다 바쳐야 되지. 그런 거 아니다. 예수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때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할 완전한 피다. 비교 안 됩니다. 구약 제사, 예수가 십자가에서 드린 그 제사 비교가 안 되는 거. 동물 제사, 십자가의 제사 비교 안 돼. 예수 승. 7대 0. 그리고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도 비교가 안 되지만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이룩된 언약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동물 제사가 우리에게 언약해 준 그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불완전해요. 옛 언약으로는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아이고, 또 이제 동물 피 또 봐야 되는구나. 죄 지을 때마다 그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룩한 새 언약은 이전 언약과 같지 않아요. 완전한 언약, 우리의 신비에 새긴 언약. 그러니까 어떤 문서에 새긴 언약, 신의 산 언약, 그런 언약들은 세계 언약, 이런 언약들은 다 문서에 돌판에 쓰지 않았습니까? 불완전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데 예수께서 쓴 이 새 언약은 피로 썼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 완전한 피로 썼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문서를 우리 신비에 새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완전한 언약, 새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누가 좋은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죠. 비교하지 마라. 엄청나게 지금 8대 0이죠. 자, 이렇게 해서 비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편, 그리스도께 돌아와라.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므로 모이기를 패하지 마. 너희 자꾸 이제 떠나가면서 우리 공동체 파괴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데 모이기 패하지 마.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인내해라. 그리고 10장에 그런 내용이 나온 후에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다 막 얘기한 후에 11장 그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하죠.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선지들의 인내와 믿음을 소개해요. 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보지 않았냐? 우리 모세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아벨을 보고 뭐 다니엘을 보고 뭐 삼손 있다. 그 외에도 더 말할 것도 없다. 그 믿음으로 순교한 수많은 우리 선지들을 봐라. 우리도 인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요. 때로 너희가 징계받을 때가 있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지? 그거 낙심하지 마.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는 거야. 너희 지금 배고프고 못 살고 하나님 우리 혹시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그런 마음 갖지 마. 낙심하지 마. 아들, 딸들이어서 주는 당연한 징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징계를 주실 수 있지만 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셔서 한 거다. 그래서 교회의 열매를 좀 볼 텐데요.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들은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진행되는 공동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배전, 배투, 요한 1, 2, 3, 유다 이렇게 남았는데 이 서신들을 좀 구분해 보자면 이제 딱 4가지 챕터가 남은 거예요. 믿음, 참 믿음을 얘기하고요. 어떤 서신들은 그리고 어떤 서신은 참 소망을 얘기합니다. 어떤 서신은 참 사랑을 얘기하고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합쳐진 교회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단을 경계하기만 하면 돼. 이단만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그래서 참 믿음을 설명하는 서신은 오늘 히브리서. 왜 히브리서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참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명하고요. 자, 그리고 이 소망. 이것은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 있는데 이건 그때 가서 설명드리고요. 참사랑은 요한 1서, 요한 3서, 요한 서신에 쭉 있는 내용이 사랑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갖춘 이 교회들이 이단을 경계하겠죠.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우리 싸우자! 배투, 요이, 유다서 이렇게 이단 경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지 않나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막 요절만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뭐 좋은 구절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구절 꽤 있죠?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뭐 그런 전도로 활용되는 뭐 그런 구절들도 있고요. 뭐 히브리서에는 참 좋은 구절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을 안다고 히브리서를 아는 거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과 이유와 연대, 그 배경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히브리서가 말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지 못하는데 다시 설명드립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교 대비 그 우위성을 강변하는 그런 비교 종교론 논문이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긴 시간 히브리서를 살펴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